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날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하루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음성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져서 거룩한 삶,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죠. 1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루 이틀 몇 날 며칠을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시간,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카이로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 두 해, 한 살, 두 살 나이 먹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누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떡국 먹었으니까 내가 몇 살이 되었나,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차근차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평안은 그냥 육신의 만족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만족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삶까지 지평이 확대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때, 그때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곧 오실 것이라고 외치는 때, 준비하는 때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등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서막이 이제 시작되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하였던 선지자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는데 다시금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것이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동일한 언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명령어이죠.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는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는 이동, 전환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노이아는 누스, 마음을 뜻하시오. 마음이 이동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던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이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죠. 그저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을 이끄시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다짐과 그 노력과 그 열심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런 종교로 닮아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7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열매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잘못을 구하고 내가 이제 잘 살겠습니다 라고 그냥 약속하는 것으로 그쳐져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삶이 변해야 됩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2벌 옷 있는 자는 그 1벌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는 것도 그리할 것이다. 너 혼자 풍족히 먹지 말고 남아있는 것들을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이외에 더 걷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자리요, 나의 직장, 나의 가정, 그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일상의 삶의 결과물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키즈를 하면 다 드러나게 되죠. 속이 꽉 찬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키즈를 하면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고 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알곡처럼 보이지만 속이 빈 쭉정이는 키즈를 하면 바람에 흩날려 버리고 합니다. 그냥 흩날려 버리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쭉정이와 같은 삶, 보기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쭉정일 뿐인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자리에 있지만 겉모습은 똑같이 다 그렇게 거룩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인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지요. 각자의 삶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알곡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낙을 누리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주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기쁨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내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었다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을 보며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의 고백을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을 살아내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된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가며 열매를 맺어가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마치고 하나님 무사히 올라올 때에 주께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날씨 하나님 너무나 춥다고 하는데 주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사람들 평온 가운데 넉넉히 하루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복을 누리며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